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이 그 사람의 첫인상, 분위기, 심지어 평가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옷은 단순히 겉모양의 평가에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옷이 바뀌는 순간 운명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서기 927년 공산 전투에서 왕건은 후백제 견훤의 군대에 크게 패하여 포위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충신 김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대신 입고 적진을 향해 나섰습니다. 적군은 신순겸을 왕건으로 착각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신순겸은 결국 전사였으나 왕건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전장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옷 한 벌이 한 사람을 살렸고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옷 한 벌이 운명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시작으로 새로운 옷이 등장할 때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장면에 옷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옷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 먼저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두운 길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둘째 남편도 잃었습니다. 셋째 남편을 기다리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의 문 앞에 홀로 남겨진 여인입니다. 가문도 전통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조용히 과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쓰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갑니다. 오직 생명을 잇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룬 뒤 그녀는 다시 조용히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바뀌는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직후 38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다말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말이 옷을 갈아입는 이 장면은 곧이어 요셉이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옷이 등장할 때마다 운명의 물결이 요동칩니다.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었고 사랑이었고 고난이었으며 죽음이었고 다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5가지 옷을 따라가며 그 옷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그 천이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빨강, 파랑, 노랑 자주, 형형색의 실로 짜여진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고백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오직 요셉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요셉이 그 옷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채색 옷을 벗깁니다. 사랑받는 자의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이제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감금된 것입니다. 이것이 채색옷이 가져온 위기입니다. 피 묻은 옷이 야곱의 손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형제들이 가져온 그 옷 한 장, 야곱에게는 사망 선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옷을 넘어 예수님의 옷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옷을 입으시고 또 벗김당하시고 다시 입혀지는 과정을 지나십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십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을 조롱하기 위해 입혀진 옷입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히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자색 옷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으로 인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왕의 옷으로 인해 조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로 감싸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옷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죽었다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보며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서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요셉을 일그러진 모양으로 연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입니다. 유혹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은 듯합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반복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매번 거절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의 옷이 그 여인의 손에 잡혔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요셉이 버렸다라기보다 벗겨진 옷입니다. 그 옷이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옷이 순결한 의인을 음탕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롭게 살려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옷이 빼앗기면서 요셉의 두 번째 감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또 다른 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 역시 빼앗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죄 없는 분의 옷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요셉처럼 옷을 빼앗기며 수치를 당했습니다. 구덩이와 감옥과 같은 무덤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 예수님의 길도 내려감 속에서 높아짐으로 이어집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술잔 맡은 관원장의 꿈,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전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왕은 손수 반지를 끼웁니다. 세마포 옷이 그의 어깨를 덮고 금사슬이 목에 걸렸습니다. 노예도 죄인도 아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던 날부터 시작된 고난 역정이 이 옷 한 벌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고발할 때도, 감옥에서 잊혀질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옷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뒤로 하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셉이 받은 왕의 옷이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의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해석이 맞다면 요셉은 슬픔의 옷을 벗고 한 번 더 희락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일부 구약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보디발과 보디베라. 보디발, 한 사람은 이집트 왕궁의 친위 제장입니다. 파라오의 신임받는 군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온 신전의 제사장으로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직업도 다르고 등장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두 이름의 철자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단지 발음이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어근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일부 구약학자들이 조심스러운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사람 혹시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보디발과 보디베라. 이 두 이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구약학자들이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라 하면 신전에서 또는 성전에서 평생 헌신하는 종교 전문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신전 제도는 좀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신전 제사장은 귀족만 복무가 가능했고 귀족이 전업으로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1년 중에 3개월만
이집트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9개월은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행정관은 행정관으로 이렇게 살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신전으로 들어가 3개월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제사장직도 견임하고 있었다면 이 보디발과 보디베라는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건 아니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디발과 보디베라가 동일 인물이라면 요셉을 노예로 샀던 그 주인이 나중에는 요셉의 장인어른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냈던 그 주인이 나중에는 요셉의 장인어른이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요셉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선언이었고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복수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 대신에 옷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 옷은 형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겼던 형들에게 요셉은 도리어 옷을 입혀줍니다. 형들의 죄악을 가려주는 옷이었습니다. 신앙은 나의 성공,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잘 되었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형제의 수치를 함께 덮어주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옷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얇아서 그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을 제작하는데 피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피로 만들어진 옷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옷,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다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피 묻은 옷으로 죽었다 선언되고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슬픔이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제 속에 앉아있는 자에게 화근을 씌워주십니다. 근심이 가득한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채색 옷 뺏긴 것처럼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피 묻은 옷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벗겨진 옷처럼 수치와 억울함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입혀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옷이 바뀔 때마다 극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실 때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